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1102면에 있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2면에 있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선악과의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언약까지 해서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언약들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면 반드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언약의 조건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지 않다 보니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수시로 그 언약을 깨버리고 어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절망하는 가운데 갈급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430년 요셉이 죽고 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몰라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친구들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430년 동안 자기를 잃고 살던 백성들을 나 몰라라 해도 되는 하나님의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받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됨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너무 쉽게 깨지지 않습니까? 나의 힘듦에 의해서, 나의 사정에 의해서, 나의 환경에 의해서 그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범할시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부러 그것을 잊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내 할 일 다 해놓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털레 준비되도 않은 삶의 모습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 모습으로 저 성전의 문을 들어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여러분들에게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맞춰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짝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특히나 이 고난 주간에는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마저 받아들이셨던 그 사랑을, 그 안타까움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약속과 약속, 그게 지켜졌을 때 인간관계에 형성되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약속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또 일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거래도 싫어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과는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심도 희미해져요.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인간 대 인간의 약속도 그런데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체결했을까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먹지 말거라 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보면 알아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기 전이라니까요. 근데 그 약속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과 이렇게 맺은 체결한 언약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인간은 그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왜?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죽는다라는 뜻을 그때 당시 인간은 몰랐어요. 그 죽음이라는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체결된 언약인지를 인간은 알지 못했어요. 아무리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도 그 죽음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면 못 먹지요. 그게 아무리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해도 생명이 걸려 있는데 삶이 끝나는데 그걸 어떻게 따요? 못 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로 중요하게, 소중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듣는 우리는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너무 경솔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을 당시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도 내 상황이 딱 닥치면 그것을 너무도 쉽게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는 권한은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에 빠졌을 때는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던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나 보다. 내가 이 고난을, 이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 반드시 내가 구했던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 축복을 바라보시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 뒤에 존재하는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살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닫혀버렸느냐? 영안이 닫혀버렸어요. 영안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믿음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광들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준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영안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영안은
믿음으로만 열립니다. 말씀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열리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안가에 가서 아무리 시술해보세요. 시력은 좋아질 수 있으나 그 너머의 세계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온전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여기서부터가 믿음이 출발해요, 여러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우리와 약속하신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 이제 여기 왔습니다. 나 좀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백성 삼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왜 그 약속을 믿지 못하세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세요.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시고 세상을 믿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인데요,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시련과 고난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가 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나 없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나, 내가 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나 그렇지 못하냐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시련과 고난을 주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허락하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릴까 봐.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피해갈 길을 열어놓겠노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 어떨까요?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왜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는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에 혼자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 같다 그래요. 외롭다 그래요.
외톨이가 된 것 같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겠더라고. 근데 왜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세요? 그리고 혼자서 낑낑대고 끙끙대고 죽을둥살둥 아둥바둥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가면서 허송세월 하고 계세요. 이게 다 원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경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버티지 못할 것 같으면 반드시 피해갈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지켜내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양보해줄게. 내가 용서해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지치고 여기 위에 짊어지는 그 삶의 무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면 기도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버티십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엎드려서 엉엉 우세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들으마 그리고 응답해 주마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뭐 하라? 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왜 이 약속을 잊어먹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를 하시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시때때로 삶이 어렵고 힘들면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나 이후에는 너희 조상과 맺은 그 언약과는 다를 거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이들이 하나님과 이들 조상이 맺은 언약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조상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약속은 그 약속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깨트리는 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벽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바로바로 벌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죄 지으는 대로 바로바로 징벌하셨어요. 땅이 갈라져 버리고요. 뱀이 와서 물어버리고 바로바로 징계하셨어요.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버텨주고 계시잖아요. 버텨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믿으시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체결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들이 가서 하나님을 알려줘야 됐어요. 보여줘야 됐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전파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현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가 뭐 하는 종교인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단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뭐 하세요? 믿으세요. 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믿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제 믿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예요. 하물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진짜로 큰 문제겠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배 참석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왜요? 예배 시간마다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생활하는 일을 선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에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따라해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이게 예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에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하면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서 기억나게 하는 작업을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나게 해주어서 다시금 그 약속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리플레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가 터닝을 하면, 말을 바꿔서 회개하면, 뭐라고 했어요? 34절 끝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을 바꾸면 내가 너희를 의인이라 칭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말을 바꾸면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한 약속, 내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면 나를 위해서 복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믿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경멸하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나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태초 하나님도 언약을 세우실 때 죽음을 조건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언약인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세워지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준비해 가십시오. 그런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강건한 삶,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한 삶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시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해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주시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고난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맺은 축복의 언약임을 알고 깨닫는 가운데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